자, 오늘도 설교 전에 잠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사역을 위해서 후원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뭐 혹시 필요한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스크린 캡처하셨다가 나중에 보시고요. 저도 이거 길게 말하기가 조금 민망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컴퓨터를 주중에 잠깐 만졌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겨요. 이렇게 정상 작동이 안 돼요. 자, 그래도 뭐 충분하죠. 이렇게 예배 드리기에. 자, 오늘은 역대하를 살펴보는 15번째 시간이고, 자, 오늘 주인공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 자,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요, 문둥병자로 죽었던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담인데, 요담은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죠.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부터 약 한 10년간 태자로서 국정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시야가 죽자 아들 요담이 정식 왕으로 취임하여 한 6년 왕을 했었죠. 그러니까 왕은 정식 왕으로서는 한 6년밖에 안 돼요. 좀 짧아요. 아하스는 바로 그 요담의 아들입니다. 자,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보통으로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불신앙자였고 배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불신앙자 배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정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고난을 주세요. 이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평생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어요. 신하들에게 죽지도 않고 모반으로 죽지도 않고. 그러나 외적인 고통으로 평생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아하스를 국립묘지에 매장하지도 않았어요.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요랑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국립묘지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왕들이 들어가는 국립묘지에.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국립묘지도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겠죠. 그런데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묘지에 장사를 했다 이겁니다. 자, 아하스가 모반으로 살해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역대 선한 왕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왕의 죽음을 존귀하게 대우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하들과 장례를 치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하스에게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아들로 탄생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 유다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원한 일이 한번 벌어졌죠. 뭡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그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산당과 제단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심한 말로 여기서 예배한다고 설치지 말고 설레발 떨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 거기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유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산당을 철폐했습니다. 근데 물론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특히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아버지가 없은 산당을 다 다시 복원했어요.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중에 죽을 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건 우연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명문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폐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가 죽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 하나님은 아하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왕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의 의미를 한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반복될 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인품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악한 정치를 하면 정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도를 가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정치를 상식적으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왕에게. 그럼 왕권이 안정이 되고 외침이 없고, 외침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정치만 상식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상식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를 보이면 또 다른 평가가 주어지죠. 그 조상 다윗과 같았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또 주어져요. 그러면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아하스가 왕에 오른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건 개인적으로 전혀 신앙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개인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본래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악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빵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괴롭게 하고 죽어서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한 거죠.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을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은 것도 아닌데 천수를 누렸는데 그 시신은 유다의 왕들이 묻히는 국립묘지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왕들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나 한번 제가 역추적을 해봤어요. 믿음이 좋았던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가장 먼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더라고요.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선한 친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좁아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장래의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거를 제거한 겁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악되었고, 또 한 가지 그의 부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북쪽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며느리가, 부인이, 중전이 그리하도록 충동질 했겠죠. 적어도 그리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산당을 백성들에게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사단에게 크게 미혹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한 자기 아우들을 이유 없이 죽인 것, 그리고 산당을 장려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사단에게 미혹되게 만든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창자의 병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무슨 병이었을까요? 혹시 대장암 뭐 그런 거였을까요? 뭐 대장 쪽이 아니면 몸 밖으로 창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호람이 죽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의 시신이 역대 유다의 왕들이 묻히는 국립묘지에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백성들의 마음이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대우한 겁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죽은 후에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누구냐?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람, 아들 요아스 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시집온 아합의 딸의 손자지요. 요아스가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 여호람이 북쪽의 외갓집에 가서 북쪽에서 정변이 아합의 집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일으킨 예후 장군의 정변이 일어나니까 북쪽의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남쪽의 아합의 핏줄이 왔으니까 같이 죽였어요. 그 정변을 일으킨 예후의 군대가. 그러자 이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을 하겠다 하면서 손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6년을 왕을 했어요. 실제로.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그 아내가 참 신기해요. 죽은 왕의 여동생이에요. 죽은 왕의 여동생이면 그 다 손주들을 죽인 할머니하고도 뭐 관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생후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 요아스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자기 침실에 숨겨가지고 약 7년을 키우다가 7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의로운 사람들을 규합하여 그 할머니를 처단하고 가짜 왕 할머니를 처단하고 이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인생이었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서 충고하는 동안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때부터 악하고 간사한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고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최소 복수더라고요. 아들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아스는 얼마 후 전쟁터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침상에 눕게 되었는데 그때 악한 신하들이 모반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때 그 신하들의 명분이 뭐냐? 그 신복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게 무슨 명분이었냐? 이 왕이 여호야다의 선하고 의로운 아들들을 죽였으니 더 이상 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백성들과 의로운 신하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이 요아스도 그러니까 이런 왕이 어떻게 국립묘지에 묻히겠어요? 국립묘지에 못 묻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국립묘지에 못 묻혔냐?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 요람의 손주, 이 3대가 국립묘지에 못 묻힌 거예요.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악한 정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악한 신하들이 모반하여 죽였습니다. 국립묘지에 못 묻혔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마사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지금 4대인가요? 몇 대인가요? 지금 저도 헷갈리네. 적어도 3대 아니면 4대입니다. 또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마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사의 아들 우시야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우시야는 교만해져서 조금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제사장도 해야 되겠다고 성전에 난입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문둥병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4대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호람부터 우시야까지 아니죠. 예, 이 우시야의 손주 하나 중간에 요담을 건너서 손주가 또 국립묘지 못 들어갔잖아요. 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 가운데 국립묘지에 못 묻힌 왕이 없었고, 반대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사단 앞으로 이끌었던 왕들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제약된 왕들 치고 국립묘지에 묻힌 사례가 없습니다. 야,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나도 언젠가는 인생이 끝나고 묻힐 날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살해되지도 않고 천수를 누린 아하스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자, 아하스의 인생을 통해 발견되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교, 이단, 거짓복음, 우상숭배, 자, 이런 것과 연관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배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사단 섬기는 거죠. 이단, 이것은 다른 하나님, 거짓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단의 복음. 이런 것은 구원받는 참된 신자의 인생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런 일을 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런 열매를 나타냅니다. 단지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되어서 잠시가 아니라 오래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천국 가면 억울해서 어디 같이 천국 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장 1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이 있을 때, 마귀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요동하는 자들 이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다 이단 사입이 그런 거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여기서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가 뭐 남을 속인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거짓말, 즉 거짓 복음 전한다 이 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단, 거짓 복음, 배교,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배교하고 거짓 복음 전하고 이단을 쫓는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여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땅에서 천수를 다 누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가 그리하면 크게 아프게 하십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면 계속 완악해지도록 그냥 두십니다. 이 완악해지게 그냥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2주 전인가 설명했죠, 적극적으로 그를 악화시키고 못되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죄성 가운데 이단이 있는 거예요. 다 거짓 복음 좋아하는 기질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죄에 속합니다. 그것이 점점 무르익고 성품으로, 인생으로, 인격으로 굳어지도록 하나님이 가만 두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시면 그 죄가 굳어지죠. 끝까지 이단의 길로, 끝까지 거짓 복음의 길로, 끝까지 배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계속 버려진 사람이었을까요? 그 인생의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자,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그의 인생의 열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남쪽 유다의 왕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인 것처럼 바알 숭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3절은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적인 언어가 되었죠. 거기서 뭘 했냐,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몰렉에게 제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암몬 족속에 계신 몰렉에게 제사하는 일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졌는데, 자, 아하스도 자기 아들을 그 신에게 불태웠다. 정말 그랬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불태워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합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4절은 아하스가 산당에서도 드디어 또 어김없이 산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산당에서도 제사했다. 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했다. 산당과 푸른 나무가 같이 나오는 것은 둘 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문화였기 때문에 둘이 함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저는 못 만났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산당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종류의 사탄 숭배 제사가 산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원래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인가 민수기에 보면 그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 발락 등장할 때 산당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 원주민들의 모든 종교시설, 원주민들의 모든 생명을 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바로 이런 종교와 우상숭배 문화가 되살아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게 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산당을 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지켜지다가 나중에는 그 참 인간적으로 못할 일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요. 인간적이라는 것이 신앙과는 이렇게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산당 문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한 100년 지나면서 50년 지나면서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오염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당에서 했던 일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가 산당의 뿌리였던 거죠. 자, 산당 제사의 두 번째 유행은 하나님으로 가장된 거짓 하나님 숭배였습니다. 자,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하나님에게, 즉 사단에게 제사하는 일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산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초기에는 산당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어 제사했다라는 얘기가 두어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이 들어서기 전까지 산당은 그런 용도로 이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산당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이동되고 또 다윗에 의하여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밤낮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이제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법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부터 왕의 취임식을 할 때 법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산당에 가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조금 뒤에 다윗이 준비한 모든 건축 자재들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로 이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이 산당에 가서 취임식을 했으니 그게 되겠어요? 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지 산당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산당은 끊어야 되는데 산당이 계속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존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이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자기에게 좋은 산당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성전보다 더 산당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없는 더 매력적인 거, 요즘 말로 성전에서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더 뜨거운 은혜를 산당에서 주어야 백성들이 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미혹이고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이고 이단성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처음으로 철폐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만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표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러니까 한 제단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기서 이 산당에 또 다른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산당에서는 다양한 신들의 다양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산당에서 어떤 또 산당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 성령 막 이걸 표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성령이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산당에 다니는 백성들이 나는 바알이 좋아, 나는 몰렉이 좋아, 나는 아세레가 좋아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 되지, 철야 기도해야 되지,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산당 제사는 거짓 하나님께 거짓된 경배를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산당을 철폐한 요시야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어떤 산당의 제사장을 산당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너 지나치다, 그래도 내 종인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당에서 하나님 타령하는 것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요즘 신약의 말로 말하면 이단이었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실제로 이단에 물들어 있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너 이단이야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죠. 내가 왜 이단이야? 나도 성경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하잖아요. 그때 산당에 빠진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왕이라 할지라도 산당을 막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핍박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니 왕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왕들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유다 왕국이 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었습니다.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철폐했으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부활시켰어요.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요시야가 다시 산당을 없앴으나 그때 이미 유다 왕국의 수명은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작정하고 그때가 다 가까워졌어요. 요시야가 죽고 얼마 후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70년 동안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는 동안 전 국토는 마치 안식년을 맞은 것처럼 뻥뻥 놀게 되었어요. 왜? 국토를 이용할 만한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유다 왕국의 멸망의 주범은 산당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현대의 교회들도 이제 멸망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그 원인은 현대의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산당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산당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스라엘 속에서 또 다른 모양의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다른 산당, 교리적인 산당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산당 숭배하다가 우리가 저주받았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또 저주받을 거야 하면서 이제는 율법주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라고 복창하면서 하나님 종교를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갔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집니다.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종교는 율법주의에 굴복하면 사탄 종교로 변합니다. 유대 나라가 이전과 같이 산당을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교리적인 산당,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제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라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살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이단에 물들거나 배교하는 교리를 추정하거나 그러면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하스를 보십시오. 사는 동안 내내 곤고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땅에 있었던 아람이 침략하여 많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북쪽의 동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죠. 북한도 침략하여 어떤 날 하루에 12만 명의 군인들을 북한이 죽였어요. 유대 왕국의 북한이 그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또 여러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혔고,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때의 블레셋도 계속 침략하여 땅을 빼앗아가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믿음 없는 아하스가 한 일은 고작해야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일어난 고대의 강대국, 그때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겠죠. 막 돈을 보내는 겁니다.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고 성전에서 그 재물을 벗겨내어서, 보화를 벗겨내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주면서 도와달라고, 아람을 물리쳐달라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죄악된 길을 멈추라는 것인데,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미친 일을 벌였습니다. 유다 왕국을 괴롭게 하는 아람의 신까지 자기의 신으로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사단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아람 왕이 강해져서 나를 괴롭히게 된 것은 그의 신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니 나도 그의 신에게 경배하여 그 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미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경배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럴수록 고생만 더하고 멸망의 길을 재촉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악신이 역사하는 대로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망하는 길을 더 찾아가서 재촉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이 삶과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귀한 복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다고 천년을 사나요? 만년을 사나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영원히 행복하고 복됩니다. 바른 믿음은 인생의 그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재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얻겠죠. 옷까지는 얻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의 복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때로 우리 육신이 곤고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내면에서 행복의 샘물이,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바른 믿음의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한국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괴팍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세력이 형성되고 돈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자기를 신인, 하나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늘궁인가 뭔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박태선이 정도의 거대한 사이비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니,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에게도 부어주시지 않고 허경영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는 스스로 자신을 신인 메시아라고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진짜 신인이라고 믿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게 다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 사단의 능력으로 점하는 사람,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불못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사단의 권세 아래 팔려진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면 왜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사이비 이단들에게 빠져서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재산도 탈탈 털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명문대를 나온다고 진리의 영을 받습니까? 명문대를 나와서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이 지금 이렇겠습니까? 돈을 주고 진리의 영을 살 수가 있다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복, 최고의 명문 대학과 학문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받으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만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베푸셨습니다. 우시야의 몸은 지상에 있었으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방법으로 삼층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천국의 하나님 보좌를 보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접할 수 없는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성령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이런 말을 평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하나님이 자에게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들을 가치가 없어서 꺼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의 사도들에게 베풀었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에게 베푸시어 내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환상이, 왜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꾸어졌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바로 그 방식 안에서 내게 직통으로 직접 왔다라고 하면은 안 될까요? 왜 그것은 이단일까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는 신구약 66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 주어지고 난 이후로 다시 그 방식,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 앉아 계시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은 정광훈 목사가 꿈을 꾸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말씀 계시를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주어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 완전하고 풍성하고 충족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 영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보면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잖아요. 또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영혼은 지상에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저기 지상에 자기 가족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복속된 어떤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신 영, 즉 삼위일체 안에서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 조명하심의 은혜지 결코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환상, 방언, 예언, 음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산당입니다. 거기 속한 선교사들, 간사들 지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언, 방언, 환상, 꿈 그거 보통입니다. 그거 만든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 자체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예전단을. 환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즉 사단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강원도에 예수원을 만든 대천덕이라는 분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아들 대영복, 하나는 토레이 3세, 하나는 토레이 4세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환상, 예언, 방언, 특히 그 대천덕 그분 때 환상, 예언, 방언 이런 거 보통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거기가 엄청난 산당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하게 만드는데도 그 산당의 원장님이 대천덕이 크게 역사했어요. 자, 이런 거 환상, 예언, 방언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지 만일 하나님이 정말 그걸 주신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지 성령의 조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여전히 새로운 성경이 없는 새로운 계시가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교회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졌고 충분해졌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없죠. 저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사람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35년 이상 신학책을 보고 교회 역사를 제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배우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예언, 방언 이런 게 뭡니까?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을 1900년대 초 미국의 이단들, 윌리엄 세이머, 찰스 포렘 이런 이단들이 복원해낸 거예요. 그게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원을 했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죠. 다 가짜 방언이요. 다 가짜 예언이요. 다 가짜 환상이요. 그것을 세상은 아주사 부흥이라면서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러나 아주사 부흥에서 오순절 순복음이 나왔고 60년대 은사주의가 나오고 70, 80년대 비냐드가 나오고 2000년대에 신사도가 나옵니다. 같은 물줄기입니다. 그것은 복원이 불가능한 것인데 복원했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비대해요. 하나같이 비만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안수로 성령 세례를 일으키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건 다 미국의 1900년도 초 미국 이단들이 시작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이걸 지지하고 따른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산당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명 거론해 볼까요? 하영조, 조용기, 오카눔, 이동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산당의 제사장들입니다. 정필도 다 이쪽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심으로 선지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오늘날에도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지옥에 떨어져요. 물론 이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여기에 물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자기를 치기 위하여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오직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권면을 주었습니다.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예언을 주시면서 자,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준다는 것에 대한 징조를 원하면 징조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 정말 나를 쓰실 겁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오고 온 세상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안 묻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오게 해줘. 하나님이 그걸 다 해줬어요. 그런 징조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 왕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 징조를 구하라. 관심이 안 갔던 겁니다. 아하스는 이 정도로 불신앙자였고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일방적인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지금 내가 너를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필요하면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저는 하나님 시험할 마음 없어요. 이랬어요. 하나님 은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좀 생뚱맞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성탄절만 되면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이 바로 이 불신앙자, 이 악한 자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뚱맞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체 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 이런 예언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뜻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러는지 전후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습이 다른 정아하스, 저는 정아하스, 제 아내는 한아하스. 다 아하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기 전에. 영적으로 아하스와 같은 상태로 태어났고 사는 동안 내내 아하스와 같은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했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자, 좀 철들었을 때 교회 가자 가면 어머니가 교회 가자면 어찌나 싫었던지. 그런데도 어찌어찌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끄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구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구원에 관심도 없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찾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구원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는 건 전부 뻘소리요, 거짓말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전혀 은혜를 구할 마음도 없고 전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너는 죽지 말고 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명한다 라고 정한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돕겠어, 내가 너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너를 지키겠어, 안 믿어지니 징조를 구해봐, 내가 징조도 줄 수 있어 라고 해도 이미 돈 보낸 아람 왕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저는 하나님 시험하기 싫어요, 마치 믿음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국정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같으면 한번 너 죽어봐라 하고 그냥 떠나시겠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 속으로 갈 것이고, 사람이 되어 찾아가는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은혜를 예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아하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마음도, 구원을 연구할 마음도, 구원을 생각하는 자세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로 너는 죽지 말고 살라, 너는 죽지 말고 살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능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마음이 일점도 없었는데 마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돈 보낸 아하스 왕에 대한 믿음만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아하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최고의 구원의 은혜를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결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무슨 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아하스와 같은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너는 죽지 말고 살라 명령하시고 살려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질 능력이 1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